여러분 주보를 보시면은 표지에 우리 교회의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의 그 목표들이 다 나옵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우리 예배의 형식을 잘 우리가 조절을 해서 오늘의 예배 순서를 이루게 되었고, 좀 우리 나름대로는 변화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아주 젊은 이들이 볼 때는 예배가 좀 자기들에게는 잘 맞지 않다고 생각할 겁니다. 아직도 우리가 이 순서가 많이 들어있어서 2019년도에는 훈련의 보람을 위해서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또 주일 예배를 통하여 훈련 쪽으로 많이 강조를 했었습니다. 이제 2020년도에는 헌신하는 기쁨을 가지기 위해서 섬김과 사역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2020년도 우리 목표는 최상을 추구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정말 이 지난 이 날들을 감사하면서도 한번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또 저에게도 최상의 한번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가야 하겠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쓰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마음이 정말 치유받고 정말 부드러워지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되어야 합니다. 쇠가 자석에 끌려갑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관심이 끌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선을 끄는 것들과 여러분의 머릿속에 관심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끌려다닙니다. 어떤 사람은 친구와 세속적 욕망에 끌려갑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과 돈에 자꾸 마음이 끌려갑니다. 권력과 인기에 끌려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취미, 잘못되면 마약, 도박 이런 데 마음이 끌려가기도 합니다. 교회를 잘 다니는 성도들 중에도 때로는 이단에 이끌려가는 수가 있습니다. 신비주의와 기복 사상에 마음이 많이 끌려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 믿어오고 신앙생활했던 기반은, 특별히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말씀에 이끌려가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뭐에 끌려다니고 보에 끌려다 보면은 이상한 신앙이 되고 맙니다. 우리 개혁주의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멈추라 하면 멈춰야 한다. 멈추라 하면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단자들은 말씀은 이렇게 던져놓고 말씀대로 안 가고 자기 마음대로 갑니다. 어떤 것은 성경이 침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말해버립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 자유주의는 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고 자기의 주장을 하기 위하여 성경의 유리한 부분들을 끌어다가 만들어가는 신학 체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마다, 신학자마다 다른 생각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한 가지의 분명한 기준은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기준은 성경 66권입니다. 최근 저희 친구와 대화를 하던 중에 그 친구가 마음이 많이 상해 있습니다. 자기는 청교도 사상, 청교도의 신학, 이게 최고인 줄 알았다. 그런데 필라델피아에 가서 독립기념관에 가보면서부터 여러 가지가 혼돈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막연히 알고 있었던 노예 제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보면서 이럴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청교도들 얼마나 좋은 믿음의 신앙입니까? 근본주의, 기본주의, 아주 성경밖에 몰랐던 사람들인데 그들은 노예 제도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거죠.
농사를 잘 많이 짓기 위하여, 더 일을 많이 하기 위하여 노예들을 데려왔고, 특별히 사탕수수밭에 남미나 이런 쪽으로 가가지고 수많은 아프리카 사람들을 짐승처럼 데리고 와서 노예를 사용했고, 그 아프리카 흑인들을 데려다가 팔아먹는 일에 앞장선 게 개신교고, 특별히 네덜란드, 개신교의 꽃이 핀 네덜란드에서 그 노예 장사를 했고, 영국 노예 장사를 했고, 그걸로 부를 엄청나게 쌓았던 것이죠. 노예 장사와 설탕 사업으로 어마어마한 돈들을 벌어들였습니다. 그리고는 주일이 되면 예배 드리러 가는 사람들, 노예들을 채찍질하고 때리면서도 주일 되면 예쁜 옷들을 입고 교회 가서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노예들은 예배도 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릴 수는 있기는 허락해 주지만 소리 내지 못하게 하고 찬송도 제대로 부르지 못하게 합니다. 노예니까. 그리고 더 이 친구의 고통스러운 것은 성경 번역을, 노예 성경을 만들어서 노예 제도를 써먹기에 불리한 구절들을 잘 이렇게 뒤집어 놓았다는 겁니다. 과연 이것이 기독교인으로서 해야 될 일이냐고 말입니다. 필라델피아에는 자유의 종이 있습니다. 독립된 영국으로부터의 자유, 그러기 위해서 자유의 종, 그걸 뭐라고 썼습니까? 필라델피아라는 것 자체도 친구의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땅 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를 공포하라고 그 종에다가 써가지고 자유의 종을 만들어 놓고는 땅 위의 모든 사람의 흑인은 들어가지 않습니까? 과연 신학이 무엇이며 신앙이 무엇인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신학과 신앙이 노예 제도로 가는 돈 벌어주는 이 제도 앞에서 무너지고 마는가? 이게 신앙인가? 갈등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교도가 누구냐? 노예를 데려다가 일시키고 짐승처럼 취급한 게 청교도라면 과연 이 신학은 무엇인가? 오늘 돈 앞에서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못하고 무너지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 이겁니다. 신앙답게 살지 못하고 양심과 자유에 따라 살지 못하고 환경과 권력과 세상의 국민들의 눈치를 보면서 살고 있는 것, 이것이 의로움인가? 오늘 여러분, 진실은 어디에 있으며 정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복음이 들어왔던 초대교회에 대지주가 은혜를 받고, 머슴이 은혜를 받고, 그 대지주 장로는 머슴을 신학교를 보내고, 그 머슴이 신학을 공부하고 돌아왔을 때에 목사가 되었을 때에 대지주 장로는 머슴 목사에게 존경하고 머리 숙이고 씻었던 것, 우리 한국의 복음이 정말 제대로 들어온 것입니다. 아멘. 진리가 진리라면 진리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제 친구는 그 혼돈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은 공평하셨다는 거죠. 결국은 노예 제도를 바꾸어 놓고 링컨을 통하여 노예를 해방시켰고, 필라델피아는 폐허가 되고, 필라델피아의 자유의 종은 치다가 금이 가버리고 깨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징벌이 현실로 나타났다고 자기는 본다는 것이죠. 그리고 필라델피아에 전염병이 들어와서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되고, 도시를 어디로 옮깁니까? 필라델피아가 초창기 연방 정부가 있었던 곳이 필라델피아입니다. 어디로 옮깁니까? 워싱턴 DC로 옮깁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셨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게. 그리고 필라델피아는 흑인의 천국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우리 대한민국도, 한국교회도, 우리들도, 우리 미래에도 하나님의 어떤 징계가 떨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이 땅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미디안의 교훈을, 발람의 교훈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세속적이며 자유적인, 마음대로 진보적인 신학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히 해버리고 인간의 생각으로 가는 것은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고, 우리 자손
미래에도 축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66권의 성경 속에 하나님의 구원이라고는 확실한 주제가 있습니다. 각각 다른 세대에 각각 다른 사람들이 기록하였지만 모아졌을 때에 하나의 주제였고 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예언들은 다 성취되었습니다. 구약의 예언들은 신약에서 성취되고 구약 안에서도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은 오늘날에도 적용되고 있고 오늘날에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자연을 보면 아름다운 꽃들과 세계와 우주를 보면 만드신 하나님이 인식되고 느껴진다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계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나타나시는 것을 성령께서 도우심으로 믿어지게 되고 인식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죄인인 인간임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보게 됩니다. 성경은 기록하여서 하나님의 그 계시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인간의 뜻이 개입되지 않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구원은 이론이 아닙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자체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번 다시 2020년을 시작하면서 최상의 교회가 되려면 목사인 저부터도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가야 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가야 합니다. 세속과 세상과 생각들이 막 끌어가려고 하더라도 여러분 지키고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끌려가야 합니다. 성도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힘듭니다. 뭐가 힘든지 아십니까? 경제가 힘들고 병이 힘들고 사회가 힘든 게 아니라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말씀대로 살기 힘듭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말합니다. 10절부터 박해와 고난이 있고 악한 사람과 속이는 사람이 있는 이 세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자는 힘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가는 것은 여러분의 가려고 하지만 그 가는 길에는 방해와 고통과 손해와 어려움들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그렇게 녹록한 것이 아닙니다. 핍박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손해 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자유를 주시며 권리를 주셨다는 말씀이 진짜 다가왔다면 내 집에, 우리 집에 종을 자유로 풀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손해죠. 노동력이 없어지고 노예에게 월급을 줘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때로 여러분들에게 아픔과 손해를 요구할지 모릅니다. 현대교회, 지금도 박해받는 아프리카와 중동, 봉산국가들, 그런 사상이 있는 곳은 교회가 어렵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 신앙으로 살기 어렵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물질에 너무 많이 끌려가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극도의 이기주의에 빠집니다. 정신적인 가치관, 윤리, 도덕이 지금 다 해이해지고 있습니다. 막 다 무질서입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윤리, 도덕, 방향, 체계를 다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질서화되고 규칙화된 것을 다 무너뜨리라는 게 진보의 사상들입니다. 현대까지 해온 건 맞은 게 없다, 다 틀렸다는 게 이 세상에 지금 유럽과 미국과 우리 한국까지도 들어와서 모든 게 다 틀렸다, 우리가 하는 게 맞다고 새로운 것을 만들겠다는 것이 진보인 것입니다. 애 씻다가 애 씻고 나서 떼물 버리면 목욕통에 떼물을 버려야지 애까지 버리면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나 진보주의자들은 목욕시켜 물 더럽다고 애까지 버려버려요. 근본된 인간의 모든 걸 다 망가뜨리고 자기들만 옳다는 것이죠. 이것은 신학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보신학,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예수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또 아들이 아닌 예수를 믿어가지고 뭐 될 게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대로 믿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기록하라 하셨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 청년들, 청소년들 지금 엄청난 압박 속에서 혼돈 속에 살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인터넷 그리고 많은 유튜브, 스마트폰을 통하여 들어오는 수많은 정보들을 그들은 가지고 있지만 무엇이 바른 길이며 자기가 가야 할 길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는 더없이 무지합니다. 교회의 책임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지 못하였기 때문에 세상에서 끌어다니면 다 끌려갑니다. 가운데 갖다 놓고 청년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세속적인 가치와 어떤 유익 앞에 갖다 두면 청년들은 거의 다 일로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굳게 서서 손해가 오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끌려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단이 접근하면 넘어집니다. 교회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여러분 따라 하십시다. 가정의 책임이다.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안 됐습니다. 학원 선생님 쪽집게 어떻게 하면 좋은 학교 갈지는 여러분 잘 알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이 신앙을 제대로 가지기 위하여 어떤 전도사님, 어떤 목사님, 어떤 단체에서 어떻게 훈련받아야 될지를 알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 지금 목회 수십 년 했지만 자기 아들을 맡긴다고 저에게 데리고 온 부모를 보지 못했습니다. 목사님, 한 달에 한 번만 만나서 신앙 지도해 주세요. 제가 사례비는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한 번도 저는 못 만나봤습니다. 목사님, 어디 내 아이를 신앙으로 훈련시킬 만한 곳은 없을까요? 오히려 제가 청년 대학생들을 데리고 단기 선교를 떠날 때에 저는 그 자녀들에게 세계적인 눈을 열어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기 위하여 그 젊은 대학생들을 고등학생까지라도 함께 나가려고 했지만 제일 반대하신 분들이 미안합니다. 장로님들입니다. 장로님 자녀들을 안 된다는 겁니다. 아프리카 가서 병들고 얘들이 어떻게 해야 되고 고3인데 대학 가야 되고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드려야 되는 것입니까? 제가 한 방송을 보다가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그 산에 사는 사람들 이야기인데 여기다 뭘 담아요. 그게 뭐냐 그러니까 들기름인데 이 거미들을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래, 그거 그럼 어디다 좋으냐 그러니까요. 거미를 들기름에 넣었는데 혹시 이게 민간요법이 맞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어디에 좋으냐 그러니까 그 거미가 똥구멍에서 실이 나오는데 그걸로 탁 하면 끊어지지도 않고 얼마나 그 벌레를 잡아먹고 그 힘이 좋으냐고. 그래서 이거 먹으면 치질이 잘 났는데요. 여러분 재밌죠? 근데 그 사람은 그걸 믿고 먹고 먹으라고 또 권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말 무릎하고 말 발굽 같은 거 고아서 먹으면 잘 뛰겠네요. 그래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엉터리로 풀면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호수 갈릴리 호수를 갑니다. 바람이 붑니다. 돛대가 있습니다. 돛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배는 옆으로 나무가 되었습니다. 인간들의 관계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그렇게 해석합니다. 다윗이 물맷돌을 주셨습니다. 말씀의 돌멩이, 능력의 돌멩이. 말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은 되는데 해석은 엉터리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 성경 해석을 자기 마음대로 갖다 붙입니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바위덩어리에다가 써놓고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하면 흉악의 결박이 풀린다고 속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거라는 말은 억울하게 갇힌 백성들을 풀어주는 게 하나님은 기뻐하는 것이라는 그 표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잘하면 흉악의 결박이 풀린다고 거짓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적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편한 대로 쓰고 있습니다.
들기름에 들어간 거미를 먹으면 치질이 낫는다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허무맹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을 먹습니다. 죽을 먹는데 맛이 어때요? 죽이네. 무슨 뜻입니까? 죽이네. 죽이 굉장히 맛있다는 뜻. 그러나 다른 사람은 죽이네. 똑같은 말인데요, 죽이네. 맛있다는 말이지만 죽이네. 맛없다는 얘기.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가지고도 해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잘 오셨습니다. 아멘.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총회 신학교는, 제가 다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는 이 지구상에 성경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으로 가르치는 신학교요 교단입니다. 그런 학교가 많지 않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성도가 살아가는 세상이 힘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도 힘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성경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미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일생을 살아오신 성경 말씀 배우신 것, 그 말씀 배운 것과 그 말씀에 거하는 것, 소중한 일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갑시다. 그리고 오늘 14절에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이 디모데가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부모님께로부터, 또 사도 바울로부터 배운 것입니다. 전통, 연결점 매우 중요합니다. 어디로부터 누구에게 무엇을 배웠는가는 여러분 자체이십니다. 여러분은 부모님으로부터 간접적으로 보고 배운 인생의 모습이 있고, 부모님으로 배운 신앙의 발자취들이 있습니다. 제대로 배워야 합니다. 건전한 교회, 확실한 신학, 신실한 목회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흔들려서 이단이 건드리면 넘어지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게 되는 것이죠. 15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어려서부터 배웠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디모데는 어려서부터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제대로 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아멘.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공동체인 회당에 모입니다. 혈연과 여러 가지 지연과 여러 가지 관계로 만들어진 그들의 공동체이긴 하지만 가장 소중한 것은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가정에서 어떻게 이 토라대로, 이 율법대로 살아가는지를 그들은 계속 대화하며 적용해 나갑니다. 강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보다도 달지요. 송이 달아요. 그들의 경전에 꿀을 발라서 어릴 적부터 핥게 합니다. 아, 이건 단 것이다. 그리고 용돈을 줍니다. 용돈을 줌과 동시에 통을 가져옵니다. 10의 1을 여기다 넣어라. 알바를 소개해 줍니다. 알바에서 일하고 오면 월급 받는 날 여기 넣으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거 넣고 나서 가난해지거나 이상이 있느냐 물어봅니다. 이상이 없다고 그럽니다. 커서도 그렇게 하라. 내고도 너는 살 수 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어릴 적부터 가르칩니다. 비록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지만
율법의 구약의 부분들은 그대로 그들이 믿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에게 구체적인 신앙을 어떻게 일러주고 있습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잘한 것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잘 못되었다고 나왔습니다. 교회가 부흥 발전하면서 주일학교, 중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청년일부, 청년이부 다 나눠버렸습니다. 끼리끼리 모여주는 데는 성공했지만 공동체 예배에 있어서는 전혀 달라졌습니다. 지금 젊은이들은 자기 예배의 방식을 주장합니다. 우리 예배에 들어오면 숨막히고 답답합니다. 그러나 중학생 때부터 고등학생 때부터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임 목사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거기에 훈련이 되었다면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무너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들끼리 모이고 재미있고 게임하고 다니고 수련회하고 그러면서 그들은 점점 낮은 수준으로 신앙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중학생 똑똑해요, 안 똑똑해요? 똑똑해요. 고등학생, 대학생 우리의 어떤 지적 수준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담임 목사 설교 들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미안하지만 전도사님들 이런 분들이 그 아이들에게 뭘 그렇게 신앙을 교육시킬 수 사실은 있겠습니까? 그나마 그것도 성령께서 도우시니 그만큼 교회 안 떠나고 있는 것도 큰 은혜입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성경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넣음으로 기록할 때에 오류가 없게 하셨고 모아지고 우리에게 올 때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성경은 그러면 목사님 인간이 쓰고 인간이 모아놓고 편집한 겁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실 때도 인간 저자들을 보호하셨고 모아지고 선택되는 과정에서도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사 오늘 우리들에게 주셨고 지금도 21세기에도 이 성경으로 인간은 구원받고 있습니다.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하게 하는 능력까지 부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행하면 여러분과 저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만들어져 가며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주를 위하여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은 사도, 예수님의 제자 사도 그들의 내려오는 전통을 가지고 있고 한 성령께서 영감을 주셨기 때문에 또한 보편적으로 모든 것을 온전하게 이루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베일을 벗김,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옷을 벗음 그런 뜻입니다. 보여주신 겁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본 자가 없고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야곱에게 나타나시고 모세에게 나타나시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나타나시고 선지자들에게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옷을 벗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고 모세를 불렀고 그렇게 하여 자기의 마음과 뜻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그 약속들에 지금까지 이루어서 아브라함과 했던 약속대로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보내어서 데리고 나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성취하셨습니다. 아멘. 이런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종살이 노예 같던 백성들이 자체적인 어떤 걸 일으키지 아니하고 초자연적인 일로 풀려 나올 수 있는 것. 바벨론에 종살이 갔을 때도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내려가게 만들고 바사 제국이 일어나면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람들은 알았지만 그 실체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유럽의 고고학자들이 바벨론 찾아 들어가 보니까 정말 바벨론이 그 메소포타미아의 그 문명의 깊은 곳에 바벨론의 역사와 그 인물들과 그들이 있었던 흔적들을 다 찾아내는 것입니다. 성경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고고학자들이 찾으면 성경이 맞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셨고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계시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오늘까지도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바르게 합시다. 성경은 윤리책이나 역사책이나 과학책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일입니다. 교회에 목사가 있는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성경을 가르치기 위하여 제가 있는 것입니다. 과연 성경 말씀대로 가르치는 교회가 이 땅에 얼마나 있을까요? 교인들이 원하는 이야기를 해주면 됩니다. 요하면 좋아할 거다, 요렇게 하면 어떻게 될 거다. 나라가 망하고 교회가 망하고 백성이 망하는 길입니다. 성경이 말하면 그대로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들을 때에 목사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에 그 나라, 그 사회, 그 국가, 그 가정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삽시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갑시다. 2020년 최상의 교회가 되기 위하여 여러분, 말씀에 이끌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좀 딱딱해도 때로는 지루해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여러분이 듣고 여러분의 영혼이 살고 그래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드리며 이 복음이 만방에 전파되도록 살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도 안 되고 줄여도 안 됩니다. 그대로만 하면 됩니다. 과감해서는 안 됩니다. 듣기 좋게 말을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바로 이 자리, 강단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주신 자리이기 때문에 목사의 말, 철학자의 말, 사람의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예배에도 참석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내가 감동하는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찬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자의 중심이 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그 예배에 축복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아주 희귀 사람들입니다. 천연 기념물 같은 사람들입니다. 아주 이 지구상 70억 중에 몇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 교회는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교회가 많지 않고, 대한민국에 있는 이 합동 교단은 진짜 대한민국에서는 큰데 전 세계로는 장로교가 아주 작은 교단입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정말 바르게 가르치는 신학과 교회는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다시 돌아가서 초대교회 한국교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회개의 영이 부어질 때에 빼앗아 왔던 것들, 속인 것들을 가서 회개하고 돌려주었던 역사와 같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시작하면 이 세상은 새로운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과 똑같이 하고 있으면서 교회라 할 수 있나요? 교회는 달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순종하며 살 때에 거기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 주위 사람들이 목마르고 배고픈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허덕거립니다. 그들도 사실은 진리를 찾고 있습니다. 참된 진리를 찾지 못하니까 진리 비슷한 거 보이면 거기에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전하여도 어떤 상황에서 말해도 아멘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대로 받으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온전히 엎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가고 싶은 분은 아멘 합시다. 그러면 읽어야 되고 예배에 자주 참석해야 되고 묵상하고 듣고 하나님의 말씀 어떤 방법이라도 시간을 나면 듣도록 하십시오. 설교라도 유튜브에 나오는 설교라도 들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심하십시오. 성경 말씀은 충분합니다. 우리에게 성경 말씀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성경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첫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2020년 한 해 동안 하나님 말씀에 이끌려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홍수에 마실 물이 없다고 하듯이 교회가 많고 설교가 많고 많은 모임이 있고 훈련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전하며 듣고 알기가 어려워진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신빙성 없게 되어버린 이 시대에 우리 새동교 교회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받고 순종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